안녕하십니까. 가지교회 고재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이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 로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5절은 구원받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서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과 같은 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세계관의 변화이고 죄인이 알지 못하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그 죄의 속성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는 죄의 세계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죄인은 죄가 왕노릇하는 세계관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은 곧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적응 과정은 혹독합니다. 이 혹독한 세계관의 전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일은 죄인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또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신앙의 성장통을 겪지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임을 기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지 실체가 분명해야 하고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하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신과 사라는 이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실체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인을 의롭게 여기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의 결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복음을 믿어야 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과 나타날 일들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복음을 통한 약속들을 믿어야 하고,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동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과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 방법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과거나 미래에 행하실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건이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사건은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앞으로 이루실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현재와 장래에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 방법과 사건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산상수훈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은 천국이고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은 위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야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세계관의 변화이고 믿음의 실체가 분명하고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험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